안녕하세요. 4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월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부활주일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은혜의 손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소서. 거룩한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딱 2주간이 남아있죠. 그 기간 동안 코로나에 확진되시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그때까지 확진자 수가 감소되어 정말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부활주일을 맞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신 홍경희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교를 건축하고 계시는 김보경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사순절 5번째 주일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3장 30절부터 35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모두 우리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본문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 설교보다는 말씀을 직접 읽을 때 더 마음에 와닿기도 하죠. 따라서 이 세 본문을 함께 읽을 때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를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붓고 또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의 큰 사랑을 앞두고 주님은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으며 하나님도 그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 말씀부터 함께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가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첫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는 죽었던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최고의 사랑과 지극한 존경을 마리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싼 향유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의 표현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과 모욕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린 어떤 감사와 또한 어떤 은혜를 표현해야 할지 그 부분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마리아는 이처럼 극진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다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떤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서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인자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그 고난과 죽음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얻을 구원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미리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질 그 영광으로 인해 예수님 자신도 영광을 얻으셨고 또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들이 사랑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는 큰 영광과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를 돌보며 아끼며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모습이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지금의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또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어떤 큰 성공이나 성과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에서 나타내는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인 요한일서 3장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그 안에 영생이 거할 수 있느냐? 그는 아직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열매와 결과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서로를 사랑해야 하겠죠. 코로나로 인해 함께 얼굴을 보기도 힘들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고 또한 그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또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과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전하고 나타내기 원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은 받지 못해 그들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함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가장 작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감사와 은혜를 표현한 마리아처럼 우리도 평생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영광을, 이기적인 세상에서 섬기고 양보하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탄자니아에서 목회자를 위한 신학교를 건축 중에 계시는 김보경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한국에서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